창세기 강해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땅을 새롭게 하시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땅. 어른들은 주로 부동산, 집 이런 거 생각하시죠? 아이들은 운동장을 생각할 거예요. 놀 수 있는 곳. 인류 역사를 보면 땅은 정복과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땅은 정복과 투쟁의 대상이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영토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 많은 전쟁과 정복의 역사를 보면서 땅이 처음부터 이 용도로만 쓰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땅을 지으셨을 때의 용도는요, 생명들이 거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했어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땅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서 땅을 만드실 때 이 직전 상황이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희한하죠? 땅이 혼돈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니까 땅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태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창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땅을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사람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무대가 되는 중요한 곳이었단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땅이 부패하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에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썩었다는 거예요. 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 자체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홍수예요.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계속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단어가 땅입니다.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죄악이 부패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해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한 가족을 통해서 이 쓸어버린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40일간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정확히 방주에 홍수가 내리기 전 일주일 전부터 해서 364일 동안 이 물 위에 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기간까지 총 371일 동안 방주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그만큼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걸렸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물 위에 떠 있던 배에서 나오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육지로. 그런데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 있었던 삶에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 가족과 배에 탔던 생명체들 외에는 다 멸절된 이 상황을 보면서 노아가 단순히 내가 살아났구나, 생존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혼자서 이 옆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없어졌는데 혼자 살아남았다가 아니고 위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물 밖으로 나와서 생존의 기쁨을 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누가 드리는가? 예배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아서 그게 고마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자 하나님과 관계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사실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의 생활이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땅을 경작해야 하고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후의 삶은 이제 그냥 생존의 삶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살되 땅의 문제가 사람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는 확연하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걸 어렴풋하게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이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사람들이 종교를 찾거나 또는 점을 보러 다녀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귀신을 쫓아다녀요. 주소를 잘못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단순히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생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생존의 치열함 속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누고 싸우고 하는 거기서 조금 살아남으면 좋아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는 게 아닌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기 이전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보통은 교회에서 왜 가족 따라서 언격결에 끌려온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무지 예배의 의미를 잘 몰라요. 모르겠는 거야. 그런 분들이 목사님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하냐면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단 위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칼로 찌르십시오. 영악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랑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더 들어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게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사실 깨닫지 못하면 이른 아침에 이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그냥 우리 집안의 종교가 기독교니까 여기 와서 똑같이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구원이란 건 영의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이라고 표현하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마치 2차원의 세상이었다면 3차원이 열리고 4차원의 시간의 차원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게 다른 차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중요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어떤 축복이냐?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약간씩 표현은 달라지지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9장 1절, 9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제가 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해드렸죠. 확연히 눈에 들어오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땅에서 생육해라. 땅에서 번성해라. 이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지금 11주 동안 창세기를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근데 그 땅에서 그 땅이 오염되어지자 땅을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해라. 그리고 땅에서 번성해라. 2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땅의 용도가 무엇인가?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인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3번이나 강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직전의 상황,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육이 아닌 거예요. 그게 번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훗날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 쓰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새 하늘과 뭐죠? 새 땅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땅은 그저 인간들의 혈육이 가득한 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가득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요, 이 노아의 홍수처럼 자꾸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물에 씻겨 내려가듯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1년간, 그 1년간 그 안에 지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 인생에서요,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갈 때가 있어요. 홍수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충만한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걸 못하는 것, 내가 쭉 노력해왔던 게 중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서는 그게 번성이었어요. 내 편에서는 그것이 충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 안에 참다운 생명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인생에서 방주에 들어가거나 내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갈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죠. 식당에 줄을 서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또다시 먹고 마시고 모일 수 있다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인류 전체를 보면서 근 2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멈춰선 것은요, 지금 문명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거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많은 유럽에서 패스트가 있었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도요, 다 국지적이었어요. 좀 범위가 크지만.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 멈추게 된 것은요, 문명이 발전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고민은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전 그대로 돌아갈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린 돌아봐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 2년간 교회가 멈췄단 말이에요. 거의 예배만 간신히 드렸죠.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어요. 이때 교회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인생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분도 계실 테고 관계적으로 또 자기가 추진해왔던 일들이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단순히 예전만 그리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사회에 불만도 많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복귀가 아닌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서 중요한 문제는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원의 문제를 자꾸 하늘로만 가져가면 안 돼요. 내일이란 시간으로 미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만 뒤로 늦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할 문제예요. 지금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이에요.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진로의 문제든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 너머에서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내 이 일상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보게 될 이 창세기 뒷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거든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요셉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작은 요셉이 팔려갔던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어그러짐,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우린 빨리 그것을 복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때 당연히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 줄 모르니까 기도를 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어느 누구도 기도하면서 주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붙게 해달라고 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되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내 스토리 너머에서 또 다른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구원의 이야기는요, 내가 가졌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왔던 이야기를 폐기 처분하기도 하세요. 또는 어떤 이야기들은 일부분을 하나님이 교정하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내 삶의 이야기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더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드라마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 드라마 시작할 때 남녀가 왜 괜히 접촉사고 나잖아요.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명함 건네고 약속 장소 갔더니 다시 또 뭐예요?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서로 놀라잖아요. 에피소드가 어디서 시작되죠? 접촉사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접촉사고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뒤에 스토리들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유달리 어떤 사람이 등장인물 중에서 정의감이 투철해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안에 깊은 인생의 상처가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좌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들이 갖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투철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남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한 중요한 소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이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인지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늘 열심히 내가 뭔가를 바쳐야지 어떻게 잘하면 한번 초점이 맞아서 기도응답이 한번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죠.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 그 환경이 아니라면 과거의 여러분들의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강물 안에 그 안에서 들어가는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삶의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좀 잘 안 돼도, 지금 좀 막막해도 분명히 아주 정교하게 잘 세워놨던 계획이라 이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뭔가 어긋나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라는 큰 흐름 안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간 그 상황, 참혹하죠. 그런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강원도에 수해복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해 현장을 직접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집에 온갖 그 진흙더미, 그리고 그 진흙더미에서
하나하나 뭔가를 건져내는데 거기 보니까 가족 앨범도 있고요. 여러 그 각각의 집에 여러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엉망이 돼 버리고 집의 어디 일부분이 파손이 되어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복구해 나가는 과정들이요. 자, 노아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마냥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노아의 눈은 거기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노아의 예배가 다른 예배가 된 거예요.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깨달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보석 같은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세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쓸어버리고 난 후에 살아남은 노아 가족이거든요. 노아 가족의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또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이들은 또다시 실수를 하고 또다시 넘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서 엄청나게 감격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적도 있지만 어느새 분명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의 위선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나의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 죄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펼쳐지는 삶에서 실패는 하나도 없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쓰러질 거예요. 또 변심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의 번성도 아니고 우리 편에서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절기상으로 지금 대림절이란 건 성탄절을 앞두고
매 주마다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뭘 또 기다리느냐? 바로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악이 작년의 죄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작년의 문제와 또 달라요. 여전히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내 삶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 눈을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이 아닌 구원의 문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곧 살펴볼 말씀에 이후에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한 이 구원의 강은 이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것이 당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결코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세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